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비교가 이제 여러 종교학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모였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질문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겠느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각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중에 누군가가 아마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의 교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학자 하는 말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심상치 않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이 아니겠느냐. 죽은 사람이 산 거 이것은 뭐 어디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교리일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선학자는 말이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 많다. 심지어 불교에도 있고 뭐 이건 참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독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는 그 특별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은혜.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의 기본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맞다. 기독교만의 참그 독특성은 은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독특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은 은혜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 바울은 로마서와 그 자기 서신의 전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보여주고 그 중요한 은혜의 가장 기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십자가 사건의 구원. 그래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큰 그 중심의 흐름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죠. 구원이 목적인데 그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좀 더 확실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5장까지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막 증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토색교회는 문제냐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말꼬를 통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그렇게 하면 뭐 해석들이 분분하게 해서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인 명제, 율법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앞의 문장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는 바울은 칭의의 필요성, 칭의 그리고 죄와 사망, 은혜와 생명의 문제를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죄의 증가, 죄가 많아지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진술하게 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네 가르침대로 한다 그러면 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문제에 하나만 놓고 그냥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네, 그래서 죄를 놓고 자꾸 은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바라볼 때는 좀 더 깊은 의미와 이것이 왜 여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상황과 이 글이 쓰여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그 여건들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 의미의 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떼어버리고 현재 나에게 필요할 때만 뚝 잡아 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속에 주어지는 그 왜 이 말씀이 이때 왔을까?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의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대 상황을 기초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뚝 떼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걸로만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큰 틀을 함께 보죠.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참 많죠. 또한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너무 과장되고 과잉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변명한다는 것이, 아이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죄를 지어서 법을 어겨서 교묘히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피고 세금도 피하고 다 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이거 은혜가 많은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툭, 내가 10의 3조를 뛰게 툭 뛰어가지고 헌금을 탁, 고박 은혜 많잖아, 이렇게 말해. 성경에 봐, 이건 내가 법을 어겼어, 내가 피했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아이고 이건 뭐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법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법만 해야 한다고, 이런 해석을 할 수, 과장된 해석이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의 모습이 그때 시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쓸 때는 그 시대에도 공견하게 큰 죄를 져놓고 하는 말이,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며 네가 했지 않냐? 라면서 바울을 압박하는 거예요.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지은 죄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만 상황을 베푸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적으로, 자기 편리주의로, 하나님 뜻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좋을 때 해석하는 어리석은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반문하는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많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세행이라는 시대의 도둑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글을 세워가지고 막 간증 집회하고 하다가 또 급게 어떻게는 또 목사가 됐어. 그리고 막 나아가서 막 전도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저런 도둑놈이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막 자랑한 거예요. 역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구만. 저게 저렇게 큰 죄를 지니까 이렇게 은혜가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 간증도 하고 막 은혜 베풀고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결국 조세형은 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봤을 때에 이 말을 잘못하면 거봐 저렇게 큰 죄를 지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가 더 크더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왜 바울이 그런즉 일전에 받은 그런 반문인 겁니다. 이렇게 5장 20절을 왜곡된 해석인 동시에 이것을 바울은 좀 넓은 바울의 신학에 대한 아주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쪽으로 나오는 말이 이 말들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그 신학의 논리를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6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서 5장 20절의 이런 생각과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악이고 죄인데도 그것이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지요. 죄와 악행을 저지른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은혜를 이게 도식적인 비례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시며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조차도 그 자기가 만든 공식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면서 그 변명하려고 하는 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이렇게 막 싸맞추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단절한 완전한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꼭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로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분명한 거기에 동의함 속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죽음과 더불어서 온갖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의 지배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에 구원 사람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매혹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위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자체의 위상이 뭐냐? 나는 이전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즉 첫사람 아담에 데려와서 들어온 죄, 유전적인 내려오는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담의 속성은 자꾸 버려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속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보면 3절에 증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는 것을 세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세례의 본래는 나는 죽고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할 때는 물속에 푹 빠뜨린 것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것은 아예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사는 것이죠. 합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 연합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담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결정과 삶의 방향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죄 짓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 회복, 그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특히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잣집이었는데 성경에서 네 재물을 다 팔아 날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냥 제 것 다 주고 자기 혼자 저기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와를 전념하고 또 그곳에서 절제하고 하루에 2끼 또 후에 어떤 1끼 먹는 것을 절제하고 막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절제했어요. 그 많은 다시 이것을 사막의 교부들인데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보지 않게 떠나가요. 떠나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위에 사막으로 간 이유는 사막에는 다른 놀이도 없고 즐길 게 없어요.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겨우. 근데 자기 힘으로 벅차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80년도 후반경에 소록도로 다녔어요. 소록도 가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속에 갇힌 기분이에요. 30년 동안 배 타고 5분 거리에 무트로 한번 못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은 저 무태 하고 싶다. 그래 수영하고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의 희망은 저 하늘밖에 없어. 여기서 뭔 놀이가 있겠어. 맨 이 갇힌 삶의 인생, 답답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게 살 낙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정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누가 봐주겠어? 누가 인정하겠어? 나 같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쁨과 희망과 찬송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 그 힘으로 살지.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이분들에게 희망은 진짜 그거밖에 없겠구나. 30년, 35년 무태 한번 못 나박은 그 소원도 이루지 못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지가 이만큼 살면서 지금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뿐이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를 더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것과 비교해보면 초기교회 그분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스스로 갇힌 삶, 누림을 축소하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살아가고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골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으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10분, 30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구별해. 이걸 떠남이. 현장에서 떠나. 영성 형성의 기초가 떠남과 머무르거든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머무름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구별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구별하고 한 달에 시간을 내서
1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해서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의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영성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영성을 방해하는 3가지의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소음. 소음을 그분은 가로 열고 잡소리라고. 서두름. 대중은 군중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하는 3대 적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3대 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요. 그 많은 소음. 근데 이 소음을 다루면 잡소리인데 이 잡소리에 너무 우리의 삶의 마음과 향들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가고 협박당하고 이런 잡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들려. 이 잡소리 때문에. 이 잡소리가 뭘고 봤더니 제가 봤어요. 저를 통해서도 우리 또 주변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면 잡소리의 가장 첫 번이 연석국이요. 연석국 그거 좀 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보는 거 좋죠. 그보다 더 큰 잡소리가 뭐냐? 카카오톡, 카톡. 이것은 참 사람 불쾌해요. 마음에 이 카톡이 정말로 그렇게 집중하고 함께 연인끼리 식사하면서도 그냥 이걸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영혼 빠진 껍데기만 갖다 놓고 둘이 데이트한다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자기는 막 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들이 중요하냐? 대부분 99%는 잡소리들이요. 정말로 중요하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가? 앞에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잡소리들을 나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함 들려오기 없는 것이죠. 카톡에 매여버린 사람 아니면 연속국에 매인 사람 그걸 전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절제하고 시간을 연속국 보다가 이것은 탁 빼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시간을 구별시킬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 잡소리가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두름입니다. 서두름은 그분 하는 말이 서두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내 일방적인 생각, 일방적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좀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서울 간 것만 봐도 지금 90년대 초만 해도 서울 가려고 그러면 이거 짐 싸가지고 차 타고 서울 이렇게 올라가면 서울 가보세요. 서울 가서 집 찾아가면 하루 거리죠. 하루 거리. 요즘은 그냥 하루 만에 아침에 갔다가 일 다 보고 내려와도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녁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빠른 비행기 타면 더 빠르죠. 빠른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여분의 시간이 있어서 안 바쁘십니까? 바쁘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걸어서 20일, 30일 걸어서 한양 올라갔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여유로움 그때는 그렇게 느려도 사람이 여유로웠어. 요즘은 그렇게 빠른데도 여유로워 하나 은절히 바쁜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서두름이죠. 우리의 바쁨이죠. 그렇게 목말라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서두름이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하루에 30분 정도의 여유를 바쁨이라는 핑계가 못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걸어 사냥하는 그런 시대처럼 그런 여유로운 한량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 주변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누림이 필요한 거죠. 아마 이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말합니다.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 왜 이렇게 바쁘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깊은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지. 교회에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팽개치고 뭔 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잡냐? 이제 물론 그분이 하는 얘기는 밖에 나가 정치하다 바빠서 그 영성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함께 그 외의 것들을 함께 포함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영성은 담임 목사 그 이상 잘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다. 교회 성도들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암과 그 깊이는 그 담임 목사 거기까지다. 절대 그 이상 가지 않는다. 교회가 바른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추구하는 과정은 담임 목사의 수준은 거기까지다. 그러므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아, 제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위해서 공부해라. 끊임없이 공부해라.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학적인 견해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느니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누구를 본받아라 그런 우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좀 더 봐야 돼요. 바울이 그런 지금보다 훨씬 혼잡스럽고 부잡스럽고 이단적인 사상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은 공격해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살 수 있는 건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분의 모습.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만 급속도로 확 바꾸는 뒤집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빠르고 느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연합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군중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숫자의 문제입니다. 숫자의 많음.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린 거예요. 왜? 다수결이 항의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볼 때도 지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수결에 의해서 내몰려 죽은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는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인 확장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실한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고백하고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걱정과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면 뭐 교단적인 얘기나 뭐 교회적인 얘기나 뭐 어디로 나오면 대부분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경기체수처럼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쫙쫙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이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냐고 교회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와서 숫자는 채우는데 또 교회는 시끄러워.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만 들어오면 다 의로워집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이요. 이 속에서 가까이 그 모습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근심이고 걱정인 것은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까이 나아가느냐가 더 큰 문제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더 진실되게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것인가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적인 플러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물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앞에서 고백할까?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숫자적인 힘의 세력으로 교회가 세상에 힘을 발휘한다 할지, 숫자적인 힘에 의해서 교회가 더 큰 특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중심인 교회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오늘 또 겸손히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짧은 시간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에 번잡하고 복잡함도 좀 가라앉히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음성을 붙잡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먼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실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내는 모습이어야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벌써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서 살리심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옳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쏙 빼버리고 그저 예수와 함께 그냥 일만 하려고 그래. 이게 목적이에요. 선교만 하려고 그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하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몇 명이라고, 내 속에 있는 문제 자아는 죽지 않고 내 인격의 꼬라지는 죽지 않고 선교한다 선교하고 나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먼저 세례라고 해서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영향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은혜는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내가 내 속에 영접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분과 깊은 대화하기 위해서 나를 고요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보셨는가? 오늘 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인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깊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많은 것들을 빼내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며 진정한 깊은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감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는 줄,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로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 앞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